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장의 사건은 한편으로 말하면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서 특이하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만약 다른 민족의 군대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여도 되는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서편에서 적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러한 평야 이런 광장이 널려진 곳에서 이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들어가서 성벽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데 널따랗게 열려진 오픈 광장에서 저 앞에는 적들의 산성들과 도시들과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저 멀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앞에 할례를 행하라.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납득이 되지만 이 위험한 순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좀 특이한 명령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매달고 살아가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살아가곤 하지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어떤 표징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들고 다닌다든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걸 쓰고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은 일종의 나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할례가 그런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싸움 아니다, 승리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다는 것도 아니다, 잘 조직된 군사력도 아니다, 너희들이 소와 양과 또는 낙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도 아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너는 내 편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서주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전격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진다. 이 메시지가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너 차례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으로 내려가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셔서 너희들이 해야 할 자세는, 싸움 직전에 가져야 될 너희들의 상태는 거룩이다,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렸던 가장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감동받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받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우리의 오염된 것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하였던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신분이 깨끗하게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속하게 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소중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할례를 행한 순종한 그때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할례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할례를 받은 백성처럼 살아라. 물론 할례는 우리에게는 할례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을 때에 그게 일종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신분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할례를 또한 받아가는, 내 마음에 두꺼워진 것들이 찢겨진,
그래서 마음에 찢겨지는 것과 같은 그 할례를 계속 받아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진행형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형입니다.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했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에너지와 힘도 하나님이 능히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조력자까지도 우리 곁에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할례 행하라 그랬을 때에 주변의 환경 고려하지 말고 지금이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모든 군인들이 3일 동안 심지어는 5일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야만 하는 칼 못 듭니다. 창 못 던집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낫기만을 기다리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치를 이 큰 전쟁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들이 나오면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끙끙거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멋진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뒤에 읽었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아마도 한번 그 중간쯤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시차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날개가 달렸거나 그러면 천사라고 알 텐데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걸 보니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어떤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이하죠. 아니 우리를 위하든지 적들을 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대답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그의 신분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보통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마이클입니다. 천사장이라고 하죠. 그때 천사장 마이클은 날개가 달려있고 거대한 존재입니다. 칼을 들고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다른 데서 쓰일 때 뭐라고 쓰이냐면 다니엘서 8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군대의 주제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군대 주제에게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을 패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군대 주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군대의 주제, 곧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군대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된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기에는 좀 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하기를 The Prince라고 번역했습니다. Prince, 왕 혹은 왕자. 오늘 이 존재가 누굴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존재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 존재가 여호수에게 반응하느냐. 여호수가 꿇어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천사는 절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나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절을 안 받습니다. 절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선 곳은 거룩하다.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100%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전후의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던 제2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닐까라고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했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만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게 확신을 줍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며 나 거의 나아가는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 근데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하여 뭘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저들을 위합니까? 당신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내가 누구냐, 네가 서 있는 이 거룩한 곳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중요한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서 같이 동참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도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확인하시는 약속으로 그분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또한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우리의 앞길도 꼭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래서 순종하며 걸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순종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순종 자체가 무슨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뭘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했다고 내가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놀라운 순종의 길.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러한 동행의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너는 내가 서 있는 이 거룩한 땅에 너도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셔서 우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 군대의 모든 총사령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명한 약속 지키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시고 대장이시고 총사령관이 되셔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